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예언이 언제 주셨는가, 에스겔이 언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서 같은 곳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와 달, 월을 지적할 때가 있죠. 1절에 보시면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그랬어요. 자, 이 아홉째 해라는 이야기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뭐 왕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성경의 다른 역사를 보면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바로 1절 이하에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이 내용이 거기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호야긴 왕이 남쪽 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여호야긴, 그 앞에는 여호야김이고요. 끝에서 두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긴이. 그러면 끝에 왕은 이름이 뭡니까? 시들시들한 시드기야. 그러면 안 잊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자, 그러면은 이 여호야긴 왕이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서 내려오고, 바벨론에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남의 나라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마지막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홉째 해 이 말은 남쪽 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왕에서 내려오고 시드기야가 새로운 왕으로 올라갔을 때 같은 시점이죠. 한 사람은 내려오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아홉째 되던 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열 번째, 아홉째 해의 열 번째 달, 날로도 열째 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2절에 나옵니다.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오늘이란 날짜는 1절에 나오죠. 아홉째 해 10월 10일. 그냥 우리 달력으로 열 번째 달의 열 번째 날. 그 날짜를 꼭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아서는 그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뭔가는 중요한 사건이 생긴 날이에요. 열왕기하 25장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 그 날이에요. 결국은 1년 6개월 정도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드디어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BC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때는 BC 588년 1월 15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남쪽 유다가 몇 년도에 망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 워낙 그냥 이 에스겔서, 이사야서부터 제가 계속 수요일마다 한 번씩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했죠?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자, 그러니까 586년 그 이전이니까 588년, 약 1년 6개월 전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결국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죠. 그래서
이 날은 매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에요. 물론 나라가 멸망한 날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1년 6개월 멸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예루살렘이 처음 포위당했을 바벨론의 침략을 처음 받았을 때가 바로 이 날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 그 나라마다 중요한 날짜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데 이어서 남쪽 유다까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날을 꼭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마지막 왕이 즉위하고 9째 되는 날, 10번째 달, 10번째 날. 참 하루도 조금도 착오 없이 딱 정확한 그 날을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 200년 동안 지금 그 당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 기점으로부터 해서 약 200년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약 200년 동안 남쪽 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계명을 어겼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2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136년 후에 남쪽 유다도 망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거나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나 비슷한데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도 한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야, 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걸 봐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136년 동안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참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아니시지만 우리 사람처럼 그런 속이 상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이는 근심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하실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도 결코 기쁘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불편하고 노아 시대 때도 내가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하나님 스스로 막 한탄하시고 막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도 136년 동안을 남쪽 유다가 줄기차게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리고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내가 그냥 헛된 말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을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내가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날짜의 이름을 꼭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남쪽 유다는 136년 동안 그 이전에 약 70년 들어 올라가죠. 약 200년 동안이나 그런 말씀을 듣고 자기 동족인 형제 국가인 북쪽 이스라엘이 136년 전에 망하는 걸 보고도 136년 동안 줄기차게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그런 날이 올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설마 이방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참 우리말에 설마가 뭘 잡아요? 사람 잡는다. 설마가 사람 잡을 뿐 아니라 나라를 잡게 된 거예요.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자, 바벨론 군대가 그래서 공격해온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 남쪽 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있죠. 제가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연도를 알고 있는데 1910년이 어떤 해입니까? 한일 합방이라. 글쎄 저도 좀 이름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해를 경술국치라, 대한제국 융희 4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대한제국 융희 4년, 경술년이겠죠. 그러니까 경술국치라, 나라의 정말 수치스러운 그날에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겼어요. 일본과 그냥 하나가 돼버렸어요. 우리 뜻이 아니라 일본의 뜻에 의해서 한일 합방 조약이 1910년 8월 22일 날 맺어진 거예요. 우리 문산교회 성도들은 날짜를 하나 꼭 기억하실 날짜가 있죠. 1898년 1월 며칠이요? 19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문산교회 생일이라고 하는데 문산교회 설립 날짜가 바로 1월 19일이에요. 1월 19일.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역사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한 지가 이제 2년이 되어가요. 2년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제가 모르다가 1월 19일 제 손녀 생일이 1월 19일이더라고요. 이상하게 일치가 돼가지고 자, 우리는 1월 19일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리더 선교사님이 그 추울 때 1월 달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옛날에 옷도 얇고 여기 이 시골에 이 어촌 문산포 배가 들어오고 뭐 마포에서 배 타면 아마 행주 쪽으로 갔다가 또 여기 저 일산에도 무슨 포가 있죠? 이산포 거리 갔다가 아마 배가 다녔을 거예요. 문산포 들어왔을 거예요. 그 추운 날 와서 대원리에서 이쪽으로 와서 어른 13명, 아이 3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1월 19일 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교회 설립일로 정했어요. 또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6.25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6월 25일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 참 이게 재미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참 문제가 많으면서도 참 그런 걸 제가 보았어요. 뭔가 하면은 6.25 전쟁이 요즘 우리 학생들이 북침으로 알고 있대요. 북침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북한이 침략했다고 말을 북침으로 했다고. 여러분 북침이라고 하면은 북으로 쳐들어 올라갔다는 얘기지. 요즘 이렇게 말을 막 줄이지 않습니까? 막 알 수 없는 말을 막 줄여서 하고 북침. 북한군이 침략했다. 그 북침이란 거예요. 우리는 6.25 전쟁은 남침이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인 사실이고 북한에서 쳐들어 온 거 아니에요. 이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남침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은 북침으로 알고 있다는 젊은이 북침. 그래서 북침이 뭐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침략했다고. 뭐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어떤 연도나 날짜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쪽 유다에게 바벨론이 공격해온 그날 나라가 망한 그날보다도 그렇게 20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한 회개의 시간을 놓쳐버린 남쪽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망하게 되는 시작, 그것이 바로 그 해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고 아홉 번째 되는 해 10번째 달 10번째 날에 바벨론의 군대가 침략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짜를 꼭 기억하라고 기록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3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남쪽 유다에게 비유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비유로. 자, 이제부터는
가마솥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마솥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잘 안 떠올라요? 예, 가마솥.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끓여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예, 가마솥.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가마솥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마솥 하면은 진국 설렁탕, 밤새도록 뭐 24시간 꼬았습니다. 뭐 48시간 꼬았습니다. 사고를 듬뿍 넣고 양지고기하고 해서 저녁을 못 드시고 온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도 끓이고 이틀도 끓이고 그러면 국물이 그냥 이렇게 우러나오죠. 그럼 거기 기름을 걷어내고 자꾸 끓이면은 뽀얀 국물이 나오고 재탕을 하면은 더 뽀얗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머님이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보니까. 자, 가마솥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 남쪽 유다를 가마솥에 비유하고 있어요. 가마솥. 그런데 가마솥은 가마솥인데 녹슨 가마솥이에요. 녹이 슬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가끔 이제 사고를 좀 치셨어요. 뭐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은 국이나 찌개 같은 걸 이제 끓여서 이제 쉬지 않게 하려고 해놓으셨는데 이거 이제 깜빡하신 거예요, 그냥. 또 켜놓고 또 부지런하시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면 되는데 조금 있다가 끄면 되는데 켜놓고 또 다른 일 하시다가 또 이 연세가 많아지면 이 냄새가 좀 잘 못 맡잖아요. 여러분 또 뭐 이 코로나19 걸리면 냄새 못 맡는다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시면은 후각도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냄새를 잘 못 맡으시니까 막 태우는 거예요. 냄비도 태우고 솥도 태우고 그냥.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냄비가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시커매요. 이게 음식이 타면은 일단은 긁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안 긁혀지면 또 수세미, 그것도 쇠 수세미로 그냥 박박 긁어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싹 해놓으셨는데 제가 딱 들어오면은 냄새가 다르잖아요. 탄 냄새가 집안에 배에 있어요. 어머니 또 태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 솥이 태워도 여러분 뭐 음식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자꾸 저어줘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손이 아파도 자꾸 저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묵을 쓴다든지 이런 거 안 저어주면은 밑이 타버려요. 그러면 그 탄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그냥 그 묵은 그냥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탄 냄새가 자꾸 그 음식 안에 배어 있으니까. 자, 음식이 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탄 부분을 다 긁어내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원상복구가 되는데 하물며 그 안에 녹이 슬어 있어요. 여러분, 녹이 슬어 있는 그 냄비에다가 가마솥에다가 뭘 끓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끓일 수가 없어요. 왜?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고 정성을 들여서 끓여도 못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녹이 쓴 가마솥에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녹이 슬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넣고 무엇을 끓이든지 간에 그 안에 것들은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에 비유된 남쪽 유다의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 피 흘린 죄, 피를 흘렸다. 이거는 주로 무죄한 피를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피 흘린 죄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들이 정해놓은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쟁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가족과 내 생명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것도 역시 피 흘린 죄는 죄인 거예요. 물론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피 흘린 죄는 무죄한 사람을 죽인다든지 살인죄죠. 또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피 흘린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자들이 피해자들이죠. 그리고 그 피를 흘렸는데 땅에 흘려서 흙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맨 바위 위에 그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대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살인죄를 일삼는다. 드러내놓고 약한 자, 억울한 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유다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녹을 비유하고요. 두 번째 녹은 뭐냐? 음란한 죄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란한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두 가지, 살인죄,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린 죄, 또 하나는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 한 가지 더한다면은 교만한 죄. 교만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에 참 이 살인죄, 요즘은 이 성적인 죄, 자, 이런 죄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참 유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참 이 문제를 우리나라 해결해야 돼요. 또 사회 지도층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요즘은 자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자, 참 그것도 살인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치는 행위도 살인이에요. 또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어떤 모양에게 절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 그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실 때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녹선 가마솥에 대한 심판은 무엇인가?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 그 모든 고기와 뼈를 그냥 잘 넣고 아무리 오랫동안 끓이고 삶아도 녹이 있을 때는, 삶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쓸 수가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제는 맹렬한 불에 그 가마솥을 계속 불로 그냥 데워서 그 안에 있는 녹을 불로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유황불 심판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죠. 본문 6절에 보시면은 가마솥 안에 더러운 녹 때문에 그 안에 넣고 삶고 끓인 고기와 뼈 안이 다 녹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소용없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마솥은 요리를 만드는 도구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드는 도구들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엔 다 그런 가마솥을 이용해서 요리를 다 만들고 했어요. 보니까 옛날에 밥을 어느 정도 끓으면은 뜸 들일 때에 그 위에 된장도 얹고 호박잎도 얹고 시골에서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요리를 만드는 기구요. 또 하나는 음식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또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찬장 같은 것도 제대로 없고 할 때는 이제 밥을 먹고 남은 것을 가마솥 안에 딱 넣고 가마솥 큰 그 뚜껑을 탁 덮어 놓으면은 고양이도 쥐도 못 들어가고 먼지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음식을 또
보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녹이 슬어가지고 그들의 죄 때문에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인생을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또 그들은 이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인생을 60 이상 70 이상 사신 분들은 뭐 지금 나라가 망해도 뭐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도 살 만큼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우리의 후세들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50년대 6.25 사변 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고초를 겪으셨지 않습니까? 어려서 피난을 가야 했고 부모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가족들을 양육해야만 했고 참 그런 어려움이 우리 민족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은 참 불명예스럽게도 2번이나 북쪽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도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 죽었고 이 아수르뿐 아니라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오늘은 네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분노를 푸실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만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그렇게 멸망시키시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마음도 절대로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대로 네가 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모든 것이 끝날까요? 박은순 시장이 죽었습니다. 참 그분이 좋은 일도 했지요. 우리나라 이 성적으로 고통을 겪는 여성들 편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했습니까? 참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참 그분이 끝까지 좀 그런 초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약한 자 그런 입장에서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참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어쨌든 죽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는다고 다 끝났습니까? 더 시끄러워요 지금 그냥 온 나라가 그냥 덜 끓고 그냥 그거 가지고도 또 이쪽 편 저쪽 편 이야기가 서로 다르고 참 죽고 나서도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고 해결이 다 되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죽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계기를 주십니다. 그런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든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라. 빨리 해결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마솥에 비유되고 너희는 녹슨 가마솥이다. 그 안에 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로 다 태워서라도 녹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약시대 때는 수다한 잿물을 써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참 구약시대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확실한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말갛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저를 하며 녹슨 채로 왜 가만히 둡니까? 녹을 빨리 제거하고 그래서 정말 가마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말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 이 가마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리를 하고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녹이 쓸어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면 다 녹서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도층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변화되면은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은 도움을 받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새 생명을 찾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죽으려고 하던 자들이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새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가마솥 안에 녹이 있으면은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사명을 주셨고 좋은 가마솥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녹이 썰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쪽 유다처럼 없어지지 아니하는 녹은 없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 신앙의 유익을 얻고 정말 나를 통하여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